제24곡 베아트리체의 청을 받아들여 성 베드로가 단테에게 시문을 한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단테 자신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유래는 무엇인가? 하는 여러 점에 관하여 갖가지 질의응답이 성 베드로와 단테 사이에 교환된다. 성 베드로는 단테의 대답에 만족하여 그의 주위를 3번 돌며 축복한다. 아, 존귀한 어린 양의 거룩한 만찬에 뽑히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은 항상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 그의 기한을 전하기도 전에 하느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없는 그의 동경을 헤아리시고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해주소서. 여러분이 늘 마시는 그 샘물을 그는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말하자 그 즐거운 영혼의 무리는 혜성처럼 불꽃의 꼬리를 끌면서 고정된 굴대 둘레를 맴도는 것이었다.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돌 때 눈여겨보면 첫째 톱니바퀴는 거의 정지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끝의 바퀴는 마치 뛰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춤의 원에도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풍요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제일 훌륭하다고 보아 눈길을 멈춘 원에서 복된 불 하나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 원 속에서 이걸 능가할 만한 빛은 달리 없었다. 그리고 이 불은 베아트리체의 주위를 3번 돌면서 나의 시상을 가지고는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참으로 장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므로 나의 붓은 뛰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적지를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말은 이와 같은 음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빛깔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아, 거룩한 형제여, 그대는 경건한 기도와 열렬한 자애로서 나를 저 아름다운 원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이 성화는 멈추어서자 곧 숨결을 여인 쪽으로 돌려 내가 쓴 글대로 말했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을 했다. 아, 영특한 사람의 영원한 빛이여, 우리의 주님은 이 극락의 열쇠를 지상으로 가져와 그 열쇠를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신 마음대로 신앙에 관하여 이 사람을 자세히 시험하셔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 소망, 사랑이 옳은 것인지 당신의 눈엔 분명할 것입니다. 만물이 보이는 곳에 당신의 눈은 쏠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나라는 진실된 신앙에 의하여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을 찬양하기 위해 이 사람에게도 극이 대한 발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마치 학생이
묵묵히 교수의 질문을 기다리며 결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론을 하려고 준비하듯이 나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온갖 이론을 마음속으로 준비했다. 이러한 심사에서 시험관에게 거침없이 대답하기 위한 준비였다. 착실한 그리스도 신자로서 그대의 생각을 말하라.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얼굴을 들고 이 말을 파란 빛을 보고 다음에 베아트리체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마음속 샘에서 물을 퍼내듯 얼른 나에게 눈짓을 해주었다. 위대한 전사 앞에서 내게 발언을 허락하신 성총이여 하고 나는 입을 열었다. 원컨대 내 생각에 명확한 표현을 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나는 계속했다. 아버지여, 당신과 더불어 로마를 정도로 향하게 한 당신의 귀중하신 형제가 진실의 붓으로 적으셨듯이 신앙이란 소망의 실체요. 아직 보지 못한 것의 논정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체인가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가 그것을 먼저 실체로서 포착하고 이어서 논정으로서 이해했는지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면 그대의 대답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곧 대답했다. 이 천상에서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온갖 심오한 사물은 하계에서는 자체를 감추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계에선 그러한 사물의 존재는 오로지 신앙에서 유래되며 그 신앙의 기반 위에 커다란 소망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실체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이 신앙을 기초로 3단 논법을 추진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논정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만약 학예에서 교육으로 얻어진 내용이 모두 이렇게 이해되어 있다면 궤변가들이 혀끝을 놀릴 여지는 없어질 것이다. 이같이 불타면서 저 사랑은 말을 하더니 다시 덧붙였다. 이 화폐의 질과 양은 충분히 엄미했으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대는 이 화폐를 그대 지갑 속에 지니고 있느냐? 내가 대답했다. 예, 지니고 있습니다. 순검으로 번쩍번쩍하므로 불순물이 섞여 있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빛나고 있던 그 간 빛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이 우뚝 솟아있는 이 존귀한 보배가 그렇다면 어디로 해서 그대에게 왔는가? 내가 대답했다. 신구 2장의 양피지 위에 아낌없이 내리는 성령의 자비로운 비는 나에게 선명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3단 논법에 비교한다면 다른 논정은 모두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대에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한 신구 2가지의 명제를 그대는 어찌하여 하느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내게 진리를 보여주는 증명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적들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이 쇠를 달구고 두들겨서 이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럼 묻겠는데 이런 사업이 실제로 있었다는 확정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존재를 입증할 대상이 그렇게 보정할 뿐이 아닌가? 만약 기적도 없는데 세계가 그리스도 교회에 귀한다면 하고 내가 말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것보다 100배나 더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으로 밭에 들어가 좋은 식물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나무에 옛날엔 포도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가시등굴밖에 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끝냈을 때 거룩한 이들이 천국에 울려 퍼지도록 하느님을 찬미하노라를 천국에 알맞은 선율로 노래 불렀다. 그러자 가지에서 가지로 나를 심은한 그 주인이 얼른 나를 위로 끌어올려 주었으므로 우리는 마지막 잎새 곁으로 다가갔다. 그가 또 입을 열었다. 그대의 두뇌에 깃들인 하느님의 은총이 여기까지는 아무 일 없이 그대에게 발언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대의 응답은 그걸로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대 신앙의 내용과 그대의 신앙의 유래에 대해 말해주기 바란다. 아, 거룩한 아버지시여 하고 내가 말을 시작했다. 무덤에 먼저 달려간 요한보다 당신이 먼저 믿었음을 당신의 영혼은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저치 않고 믿은 신앙의 본질을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원하시며 또 아울러 그 신앙의 유래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지요. 나는 한 분의 신, 유일하고도 영원한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이 모든 사물을 사랑과 소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 대해 나는 단지 물리나 천리의 증명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며 예언자며 시편이며 복음서며 또 불타오르는 영이 당신들을 축복하신 뒤 당신들이 쓰신 책을 통해 자비로운 비처럼 내려지는 진리에 의해서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하신 삼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이며 셋의 본질이므로 그 동사의 변화는 복수도 단수도 허용되리라 믿습니다. 이미 몇 차례나 복음서의 교리가 내가 이제 언급한 이 심오한 하느님의 조건을 내 머릿속에 새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권원이며 이것이 불꽃입니다. 이것이 나중엔 활활 타올라서 마치 하늘의 별처럼 내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주인은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하인이 말을 마친 뒤 그를 포옹하고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데 마치 그처럼 내가 말을 마치자 사도의 광명은 3번 내 주위를 돌고서 나를 축복하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이분의 명령으로 말했던 것인데 그만큼 내 말이 이분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